TV에서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 보면 드라마가 끝날 때, 특별히 그 드라마가 이제 종영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 그래서 영화가 이제 다 끝났을 때, 그때 보면은 어김없이 이렇게 막 사람들의 이름이 쭉 지나가죠. 옆으로도 가거나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지금 드라마에 또 그 영화에 출연했던 출연진들을 쭉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출연진들만이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작품에 참여했던 뭐 조명, 카메라, 의상, 소품, 음악, 미술 등등등등. 그리고 또 작품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저렇게 많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뭐 지나가는 사람 A, 뭐 지나가는 사람 B, 뭐 별의별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다 나와요. 지나가는 사람의 작품에서는 이름도 없이 나온 사람도 그 사람 이름을 또 다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아마 더 많은 경우도 있죠. 뭐 대작이라는 블록버스터다 하는 이런 작품을 보면 이 영화가 끝나고 이거 자막 올라가는 데만 10분 이상 걸려요. 10분 이상이 계속 올라갑니다. 영화를 보고 그 여운을 막 남아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거나 이렇게 걸어 내려오다 보면 화면에서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아, 이 작품 하나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사실 주인공만 기억하잖아요. 그 작품에서 아주 빛나는 그 연기와 또 많은 분량을 보여줬던 주인공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오기 쉬운데, 이 영화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10분 넘게 쫙 보여준단 말이죠. 그걸 이제 엔딩 크레딧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16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사실 바로 15장 33절까지 해서 로마서는 끝났어요. 로마서 말씀은 다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장을 똑 떼어가지고 사도 바울도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 엔딩 크레딧을 여기다가 적습니다. 로마서에다가 이제 로마로 편지를 보내면서 스텝들을 쫙 적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사람들을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하기 주겠습니까? 제가? 다 어떻게 설명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몇 분들을 소개하면서 나머지 분들도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게 소개된 그 인원이 직접 언급된 이름만 27명이 나옵니다, 지금. 직접 언급된. 근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무개 이름을 얘기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 뭐라고 하니까 지금 오늘 소개한 이 동역자 여기에도 수백 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나만 기억할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온 이 시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자, 오늘 말씀 보면은 1절에 한번 같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1절 이제 각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자, 여기 보니까 베베라는 여성이 나와요. 처음으로 소개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앞에다가 또
말을 붙이죠.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춘천하노니. 여러분, 이 베베라는 여성은 어떤 사람이었냐? 고린도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져서 우리로 따지면 동해바다 같은, 예, 고린도 지역의 이 동해 쪽에, 동해안 쪽에, 예, 거기에 위치한 항구 도시가 갱그레아인데, 그 갱그레아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였단 말이죠. 근데 그 여성이 특별히 이제 먼저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이 갱그레아 교회의 성도인 베베, 이 베베를 통해서 자기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한 사람들까지도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시면, 2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줬대요. 근데 여기서 이 보호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보호자라고 쓴 이 헬라어의 뜻을 들어가 보면 어떤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의 스폰서가 되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특별히 경제적인 후원자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이 베베라는 여성이. 뭐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는지는 그 소개는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있는 대로 힘껏. 바꿔 말하면 그 항구 도시인 그 겐그레아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갈 때 숙소도 제공해주고 또 식사도 제공해주고 또 여비도 제공해주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여성이 바로 이 겐그레아 지방의 베베였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했구나. 정말 사도 바울도 정말 복음으로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하지만 역시 먹고 자고 하는 건 도움을 받아야 됐구나. 그래서 정말 고마웠구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엔딩 크레딧을 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여러분, 이거 조금 체감을 느끼시라고 또 이걸 번역하고 또 강의하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분석을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이렇게 환산 한번 재밌게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다른 거 다 뺐어요. 그냥 식대만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식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과연 하루에 식비가 얼마나 들었을까? 먹긴 먹었을 거 아닙니까? 13명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걸 재밌게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 아주 기본으로 따져도 한 3,000원은 되지 않겠냐, 한 끼에. 한 3,000원은 되지 않겠냐, 한 끼 먹을 때. 그러면 3,000원을 13명으로 곱해보면 계산 나오시나요? 39,000원 나오는데, 맞아요? 예. 그럼 39,000원이 하루예요. 아, 한 끼가 39,000원. 그러면 3끼 먹잖아요, 하루에.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예? 11만 7천원. 금방 나오시네. 11만 7천원. 그럼 이게 하루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달이면. 제가 그냥 계산해 본 대로 할게요. 35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제자들 12명하고 목사님이래. 예, 예수님하고 13사람이 한 달 동안 먹은 식대가 한 350만 원 정도? 요 정도 어바웃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1년이면 12로 곱하면 4,200만 원이에요. 이게 먹는 거예요. 3,000원씩 따져서 먹은 것만. 예수님하고 제자들 그 당시에 직업이 뭐예요? 실업자예요, 실업자. 실업자예요. 그분들은 생업을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복음 전하러만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자랑처럼 말씀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내가서 저녁이 되면 머리 둘고 잘 자리도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걸 지금 미쳤어요. 제자들이 12명이 그냥 따라다녔어요. 근데 굶었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쫄쫄 굶었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 묻혀있죠. 누군가는 공개를 한 겁니다. 누군가는 공개를 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누군가는 섬겨드린 거예요. 사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이 됐어요. 여러분,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 사도 바울의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번잡한 항구도시 갱그레에 있으면서 그곳을 오가는 수많은 성도들, 선교사들에게 계속해서 제공했단 말이죠. 따뜻한 식사, 잠자리 또는 갖가지 위험이나 불이익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보호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교회가 지금 이런 일들을 참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또 저를 갖다가 저 큰 교회에다 갖다 붙여놓으시고, 큰 교회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2달씩 오셔가지고 마음껏 쉬다 갔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오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이거예요. 제가 이거 우리끼리 얘기인데, 제가 처음 교회 이름으로 섬겨다고 얘기해요, 항상. 이거 저 잠실교회는 지금 이 자리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텅텅 비워놓고 있는데, 처음 교회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간식도 사다 드리죠. 거기 없는 인덕션도 사다 놨죠. 이거 다 뭘로 했냐면 우리 교회의 마음으로 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실제로 또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간식도 사서 갖다 주고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배는 이리 왔잖아요. 네? 그 일본 선교사님 잠실교회로 가서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이리 왔잖아요. 네. 이게 다 녹화돼서 나가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 처음 교회를 안 예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제가 이제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칭찬받으실 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처음 교회 성도님들만큼 이렇게 찐으로 진심을 다해갖고 이렇게 섬기시는, 이거 저 그냥 못했던 말을 한번 할게요. 이 주보에 향기로운 예물 해갖고 명단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이름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성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름을 자세히 안 보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 명단에 지금 몇 명이에요 도대체? 예? 수십 명이에요 지금 여기에.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말이 안 되고, 제가 고맙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사도 바울도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예? 이걸 또 잊어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고마움을. 전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하나님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리스트를 쫙 작성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쫙 나올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이름들. 여기에 내 이름이 막 5번씩 나오고 막 6번씩 나오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뭐 미쳤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미쳤어요? 예수님한테 미쳤지. 교회에 미쳤지.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시니까. 제가 만약에 나중에 리스트를 작성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 다 적죠. 제가 하나님 오늘까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강인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여기 베베처럼 어떠한 곳에 역사해 주신
강인 집사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붙이겠죠. 이러한 일로 함께한 선보임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한 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서 16장은 이거는 없어도 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왜? 복음적인 얘기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찐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여기에요. 예, 그러니까 막 계속 20몇 명을 지금 27명인가 소개를 하는데도 막 듣도 못한 사람, 이름 발음도 안 되는 사람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이름을 다 못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갈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몸까지 내놓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부부에 대한 얘기는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묵상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 이 사람들이 천막을 짓는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천막 짓는 일이면 사도 바울도 그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하는 가운데서 만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에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앞장서서.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아직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 가 있습니다. 뭐하러? 사도 바울이 와서 사역할 준비를 하느라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 앞서서 모든 걸 준비해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세례 요한 같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다. 어느 정도였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갈 때 다 위험한 지역이었잖아요. 사역하러 갔다가는 뭐 잘못했다가는 핍박받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내가 나가서 어떤 위험한 일이 처할 수 있는 것을 자기들이 먼저 나가서 김이상궁처럼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가서 위험을 당하거나 처하면은 내가 먼저 거기서 죽어버리겠다 이거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부부가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사역자, 그런 동역자가 있다. 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진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내려가 볼까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복음 증거에 일선에 나섰는데 그렇게 나서다 보니까 자기 집, 자기의 그 안전을 다 내려놨잖아요. 그걸 이제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냐면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수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에 가는 사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로고에로라고 그래요. 로고에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계속 움직여 다니면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준비시켰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오늘 5절을 보시면 5절에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5절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네, 여기까지. 이게 누구 집이에요? 이게 누구의 집이에요? 저의 집에. 이게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에요. 아예 자기 집을 교회로 썼어요. 그냥 이사를 막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다 이사를 다니질 않나, 아니면 머무를 때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써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여러분, 뭐, 요즘은 뭐 이사가 이렇게 자주는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사를 딱 결정할 때는 사실 적어도 내가 우리 교회의 중직자다. 정말 내가 우리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그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임직을 하잖아요. 임직을. 이제 보통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결정적으로 하나 각서를 써야 돼요. 나는 교회 근처를 떠나지 않겠다. 죽어도 나는 교회가 이사 가면 같이 이사 가고, 교회가 이사 안 가면 나도 절대 이사 안 간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정말 중직자라면. 그리고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여줬다. 그리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성경 공부에 능통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까지 불러다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만큼 또 열심을 내는데 그냥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 능통하다고 알려져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도 불러다가 복음을 가르쳐 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많은 동역자들이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아리스토블로의 가족, 나기수의 가족, 중안에 있는 자들, 루포의 어머니, 네레오와 그 자매, 뭐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14절에 아순그리도, 블레곤, 화메, 바드로바, 하마,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결국 여기에 붙은 것은 동역자다. 동역자들이었다. 그래서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는 굳이 수식어를 붙여보면 아름다운 동역자들이었다. 왜 아름다운 동역자들이라고 붙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동역하고 비슷한 말이 하나가 또 있죠. 장사할 때 또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동업이죠. 동업. 예, 동업은 왜 형제하고도 하지 마라 그러죠?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동업이라는 게. 왜냐하면 동업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동업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히는 순간 부부도 어려워요. 부부도 어렵고 형제도 어렵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하고도 어렵단 말이죠. 동업은. 근데 동역은 가능하다는 거죠. 왜? 이해관계가 없고 다 내려놓고 모든 걸 희생하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이익을 구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으니까. 목숨을 거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동역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겁니다. 이 말이 오늘 말씀에 3절, 7절, 8절, 9절, 11절, 12, 3절, 13절 계속 나와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런 뜻입니다. 먼저는 내가 또 그 사람이 서로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각각의 삶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딱 주 안에서 딱 묶여지면 공통분모가 딱 생긴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으로, 이 사람도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그 주님 중심 안에서 묶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피를 나누듯이, 살을 나누듯이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찬양을 좋아하고 목사합 장단 이렇게 다니고 있고 지휘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다 잘났어요. 지금 이 목사합 장단에 이렇게 오셔서 목사 찬양하는 분들도 보면 연세들도 많이 있으시고 나름 한가닥 하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음악 부분에 대해서 뭐 전문 과정을 나왔든 경험이 있든 은사가 있든. 근데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지난번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도 새로운 곡들을 딱 지휘자가 가져왔는데 처음에 딱 불러봤어요. 시창이라고 그러죠. 시창. 딱 악보를 나눠주고 같이 한번 일단 끊지 않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요. 막 부르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 막 기가 막히게 부르는 것 같은데 또 막 튀어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부르기도 하고, 이 곡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나 봐요, 또. 오합지졸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러다니, 그 다음부터 하나씩 찝어줍니다, 지휘자가. 그러면서 몇 시간을 다듬고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처음에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불러보면은, 부르다가도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제. 아까 그 소리가 아니에요. 더 그때보다 소리가 누구 소리인지도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멋진 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지휘자가 조율을 해주는 거예요. 심할 때는 지휘자보다 더 잘 부르는 사람이 그 대원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합창단에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지휘자 말에 철저히 순응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하나가 돼갖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잖아요. 이거예요. 여기 지금 소개한,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한 이 20몇 명의 사람들과 또 수많은, 저 100명이 넘어갈 만한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젊은이도 있었고요, 늙은이도 있었고요, 독신자도 있었고요, 부부도 있었고요, 왕의 친인척 비롯한 귀족도 있었고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짬뽕 됐습니다, 여기 소개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동역자 하나가 된 건 다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다 주님의 뜻 안에서 모아진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 안에서 모아졌습니다. 우리 처음 교회가 이렇게 지금 아름다울 수 있는 거는 부족하지만, 지금 이제 라인이가 저보다 더 큰데 지금 제가 제일 작은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리나 얘나 지금 부쩍부쩍 크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많이 컸어요. 지금 이제 곧 150이죠. 지금 145예요. 아마도요. 네, 아마도요. 이제 금방 150 넘어가고 160 되고 그러면. 예, 근데 저는 기는 안 죽어요. 뭐 피차 2m는 안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예, 근데 제가 외모적인 거, 외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여러분들이 기준하면 안 되고, 주 안에서 저를 바라봐주고, 주 안에서, 그래서 이 담임 목사라고 세워주신 김승만 목사 안에서 같이 하나가 되어주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재직회가 있습니까? 무슨 당회가 있습니까? 공동회가 있습니까? 이제 얘기되는 게 나오지만, 지금 저기 지금 주일 재정 집계표를 계속 내가 더 붙여놓으라고 그랬더니, 아유, 뭐, 안 붙여놔도 될 상황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놓은대요. 저 꼭 좀 보세요. 예, 우리 지금 재정 상황 돌아가는 거 지금 다 써져 있고, 저기다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하고 있으니까 굳이 회의가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래도 또 따질 수 있어요. 그래도 또 뭐 이것저것 저한테, 아, 이건 저랬으면 좋겠고, 저건 이랬으면 좋겠고, 이건 왜 이렇게 하고, 왜 저렇게 하시냐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딱 하나 뭐 무지개떡 얘기하면 조금 뭐 반발이 있는데, 예. 그건 제가 그래서 포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무지개떡 무지 좋아하지만 제가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이렇게, 이게 아름다운 거죠, 이게. 이래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소위 오늘 말씀에 이 쭉 나오는 리스트는 바울 리스트다. 뭐 저기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쉰들러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했지만, 어쨌든 바울 리스트라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몇 명이나 적으실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이런 이상한 사람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끝낼게요. 제가 다단계에 한번 입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단계. 아주 너무너무 가까운 자매가 간청을 해서, 다단계라고 간청한 게 아니죠. 정말 자기가 제가 집사일 때, 정말 집사님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 있다. 그 사업 하시면서 잠깐만 시간 내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곳이 있어서, 내가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다단계더라고요.
그 자매 때문에 다단계인지 알았는데 못 나왔어요, 제가. 결국은 한 3일 동안을 세뇌를 받으니까, 눈이 뜨인 거예요. 이야, 이거네!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 유명한 재팬 라이프. 자석료. 그래서 샀어요, 제가. 그 당시에 200만 원을. 아니, 지금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너무 그 신뢰가 가는 자매가 요청을 해서 갔니? 그러다 보니까 진짜 또 눈에 보이니 샀다고요, 제가 그거를. 거기는 자판기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돈을 먼저 줘요. 그러면 그때 만들어요. 그래갖고 일주일에 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거길 치고 나온 게 뭐냐면, 딱 이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자아실현이 되는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이제 딱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업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전문 용어 다 나오는데, 제 업라인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딱 메모지를 하나 주면서 여기다가 이름을 적으래요. 번호가 쭉 써 있어요. 이 무슨 이름을 적으니까, 당신이 죽으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을 만큼 가까운 사람 순위로 적어보래요. 당신을 정말 신뢰해주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순서로 한번 적어보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 좋은 상품을 꼭 전해줘야 될 사람, 이 사람을 적으래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사람, 그 다음에 이 물건을 꼭 정말 이렇게 좋은 물건인지 알았지 않냐, 이 좋은 물건을 꼭 전해줄 사람을 적으래요. 이 몇 글자 적다 보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또는 전도할 때 해야 될 내용이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깨졌어요. 그러면 이 재팬 라이프, 이 자석료가 예수님이야?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도 제가 막 가르쳐 줬어요. 이건 잘못됐다. 상품으로 미혹했다, 이거. 그래서 더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그랬는데, 진짜로 리스트를 적어보셔야 돼요, 한번. 이 복음을, 이 천국의 이 메시지를, 이 예수님을 꼭 전해줘야 될 사람, 그 사람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적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리스트로 칭찬받을 일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우리 처음 교회 이름으로 리스트가 쫙 적성돼서 이 세이브존에 있는 매장에 있는 분들이 우리 처음 교회 리스트로 등록돼서 이미 등록돼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영원히 기억해 줄 영광스러운 이름들로,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피차간의 그런 리스트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역자들, 아름다운 처음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